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조무 악업문경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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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나경 제사신의 품 다시 얼마를 지나서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스스로 먼저 마음이 못났음을 뉘우치는 것을 알고 임종할 때에 다다라 아들에게 명령할 일가 친척을 모은가 아울러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를 모두 다 모이게 하고는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 마땅히 하십시오. 이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나아서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달아나 헤매면서 무진 고생하기를 50년이었소. 그 본명은 아무개 나의 이름은 아무개인데 옛날 고향에 있을 적 큰 근심을 하여 찾았더니 뜻밖의 여기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지금 내가 가진 바 일체 재물을 모두 바로 이 아들의 소유이며 먼저 출라받은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하였나이다. 나무마법연하경 신의 품에 전요지가 그야말로 담겨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의 품에 전체를 갖다가 글자 8자로서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가보주, 값도 없는 보배 구설, 불구자득,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었다. 이것이 신의 품의 전체의 뜻입니다. 무가보주, 불구자득. 무가보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분성법 모범연화경이요. 모범연화경을 불구자득,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아버지인들 모르고 무슨살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모범연화경을 얻은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 8자에 신의 품 전체의 뜻이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얼마를 지나서 아버지는 아들의 뜻이 점점 커져서 큰 뜻을 성취하여 스스로 먼저 마음이 못났음을 뉘우치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지난날에 자신의 마음이 용렬한 ਸਮ을 갖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먼저 커져가지고 대승을 구하려는 근기가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얼마를 지나서란 반야경을 듣고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그 이유와 저 무량경 설하심까지 그 기간을 두고 얼마를 지났다고 합니다. 설법을 들었을 때까지가 반야경부터서 무량경까지 그 사이를 갖다가 얼마를 지났다는 기간을 상고했습니다. 임종할 때에 다다라 아들에게 명령하여 일가 친척을 모은가 아울러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를 모두 다 모이게 하고 내놨습니다. 임종할 때에 다다랐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이제 영산에서 8년간 법화경을 설하시고 곧 열반에 드실 그는 그의 참 날짜가
다가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고는 열반에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이 몸으로서 그 참 중생 제도하는 그 기간이 이제 다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업을 물려주고자 부처님 가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그 참 그 중생 교화 사업이죠. 물려주고자 임종할 때에 다다랐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가 친척이란 법신보살입니다. 큰 보살들을 일가 친척이라고 여기서 구광이라고 해요. 구광은 법화경유에서 참 이 법화경이 모든 경유에서 법화경이 경전을 왕이라 했습니다. 이 법을 받아지고 수행하는 여설수행 강선유파하는 그러한 큰 보살들을 갖다가 구광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미륵보살 같은 그러한 등각지 보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초지에서 저 굳이 선해지까지 이르기까지를 갖다 찰절이 거사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구광과 대신과 찰절이 거사 이 모두가 부처님 제자로서의 각각 그 참 소임을 하고 있는 중생 교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광과 같다는 것은 부처님 지위에 거의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처님을 구광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구광과 같은 이런 지위는 법운지, 십지 이상 등각지 이런 머물고 있는 보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꽃 스스로 선언하되 여러분들 마땅히 아십시오. 이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내가 낳았으나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하여 따라나 헤매면서 모진 고생하기를 50년이었어야 됐습니다. 이는 바로 나의 아들이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예수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을 갖다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도 나의 아들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선종에서는 달마 대사를 초족을 해가지고 육조 해능대사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맥이 지금 오늘날 성철 큰스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조사 스님이나 선식들이 그 법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법화경은 여기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나의 아들이 했거든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자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맥이 거치고 이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으로부터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바로 와서 닿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갖다 이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요. 이 아들이 전부 주고받고 할 것이라는 그런 경우도 바로 법맥이 우리들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아들, 부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어야 하고, 임금 아들,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법화경 받아진 자는 나의 진실한 아들이 되다. 진실한 아들은 언젠가는 부처님 지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맥이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와서 닿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 본명은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인데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 근심하여 찾았더니 뜻밖의 여기서 우연히 만나서 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진실로 그의 아비요.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법맥이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닿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아들이다, 부처님 아들이다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법을 받아 이제 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처님을 갖다가 부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까? 이런 대목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전부 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우리는 왜 부처님 아버지 뭐랍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아버지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고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이 신의 품하고 뒤에 따라 놓는 약초유품이 있습니다. 약초유품은 그대로 성경으로 옮겨갔습니다. 나는 그 대목을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궁자가 나오거든요. 궁자 비유인데 성경에서는 이름만 바꿔는 탕자라는 탕자 비유 이런 놈입니다. 약초유품은 약초유품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목이 이 만약 법화경이 성경보다도 먼저 놓았다면 뒤에 놓았다면 완전히 우리가 덮어쓴 일이에요. 10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오해받을 이유는 없지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인도를 건너와 가지고 스승을 만난 분이 수마야수다라라는 어떤 그런 스승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서 그 기록이 이미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책을 놓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스승 밑에서 법화경을 하는 스승 밑에서 16년간 법화경을 공부해가지고 상당한 이치까지 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참 중생 교화 사업을 벌리는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 기록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뭐 전혀 그게 근거 없는 말이다 이렇게는 못 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성경이 거의가 이 법화경에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의 품 같은데 그 다음에 약초의 품 같은데 그 품 전체가 싹 옮겨가 그런 감이 있거든요. 예. 옛날 고향에 있을 적에서 근심을 찾았다는 옛날에는 알든 모르든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인데 그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등지고 그 부처님 불법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은 걸 갖다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땅히 하십시오. 부터는 그 어떤 부자간에 다시 만나는 부자간에 지금까지는 이 지금 대목 그 이전에는 장자와 무슴살이하는 그 참 사람으로서의 이렇게 이제 계리가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식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하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부자간의 계례가 되는 만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로 나의 배움을 받았으나 진실로는 나의 아들이요 나를 따라 도에 대한 참 이해를 일으켰다는 그런 또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성을 버리고 그 어둠 무명을 참 무명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도망갔다는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향에 있을 적에 옛날에는 그 참 부처님의 그 실지 부처님의 교화를 갖다가 근기를 갖다 살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저 도망가 가지고 무명 속에 빠져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바 일체재물은 바로 이 아들의 소유이며 먼저 출납하는 것도 이 아들이 할 것이오 해놨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가보주
불구자득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값도 모를 참 부백우설을 갖다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얻었다. 바로 이 저절로 얻었다는 것은 일불성법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예, 여의보주고 그야말로 무가보주 그 자체입니다. 이게 보는 것 같으면 이 사연이 신해법 사연이 전부 우리들의 사연이죠. 그 앞에 부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법 만나기 부처님 불법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던 그 생활이고 또 이제 이법 만나기 전에 이 모범연화경 만나기 전에 그 밑에 다른 법을 가지고 수행하던 걸 갖다가 머슴살이 하는 거 걸음치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 법을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이 법을 만나가지고 우리 수행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가보주를 갖다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 생활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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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화경 제사 신해품 세존이시여 이때 장래 빈궁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꼭 크게 한이하여 미증유함을 넣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본래 마음에 바라고 구함이 없었는데 지금 이 법의 창고가 저절로 이르렀도다 하였나이다. 시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꽃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가사온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 아들이라 하셨나이다. 나무명연화경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는 그러한 경우가 그 내용입니다. 앞에 비유품에서 흰소가 끄는 큰 보배 수레를 물려받는 것과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마음에 불도를 바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문득 수기를 받아 성불함을 들으니 그러므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인들 모르고 무슨 살 하면서 내가 이 아버지 가진 재물을 갖다 전부 물려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아버지로부터서 전 재산을 물려받으니 이건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이렇게 되겠죠. 오직 여기서 법의 창고는 유일불성법 법화경 자체입니다.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모든 법제고 법의 자물이고 법의 창고입니다. 이래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참 아버지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존이시여 큰 부자인 장자는 곧 열애시고 저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가서온데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을 아들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 간의 결애, 부자 간에 이제 정식적으로 만나는 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부처님 아버지하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모든 참 중생이 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의 아버지 불러도 전혀 거기에는 손색이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무엇이 어렵고 힘들거든 부처님 아버지하고 매달려 보십시오. 금방 될 겁니다. 예.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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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사신의 품 시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뜨거운 번뇌를 받고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소성법만 즐거이 집착하였나이다. 오늘날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어 모든 법의 희론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시니 저희들이 이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을 더하여 하루 품상의 열반에 이르러서 얻었나이다. 이미를 얻고는 마음이 크게 하니야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문득 스스로 말을 하되 부처님 법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얻은 소득이 크고 많았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저희들 마음이 좋지 못한 욕망에 차거라 소승법을 즐기는 줄 먼저 아시나 짐져보시고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에게 마땅히 열애의 지연인 법에 강의 몫이 있느니라고 분별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무모법연하경. 이 대목도 참 귀중한 그런 또 뜻이 담겨 있네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 가지 괴로움, 뭐가 세 가지 괴로움인가? 먼저 그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고통받는 고를 갖다가 두 번 연속해서 고고, 질병, 기아 이런데 고통을 받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첫 번째 세 가지 고통 중에서 첫 번째 고통이랍니다. 질병, 기아, 생로병사 이렇게 되겠죠. 좋지 못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고라 해가지고 행할 자고 세상에 무상인 때문에 세상에서 항상 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만 항상 하죠. 나머지는 전부 무상입니다. 무상 때문에 받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부귀영화가 무상함으로 부귀영화도 금방 사라지죠. 이런 것이 행고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요. 그 다음에 계고 무너질 게입니다. 고통이 무너진다는 것은 계고는 뭡니까? 좋아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얻어가지고 그게 파멸되고 그게 끝나는 걸 말합니다. 부귀영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도 금방 또 헤어지고 이러한 것을 갖다 계고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내가 탐내서 재물과 또 명예를 얻은 것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움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죠. 소승은 생사를 싫어합니다. 작은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생사를 싫어 열반을 얻는 데 집착합니다. 이걸 갖다가 또한 세 가지 고통을 하고 싹을 파고 50년간 그림치는 일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아버지부터서 싹을 받고 50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하죠. 머슴살이 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 세 가지 고통을 받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그 세 가지 또 고통은 다른 또 측면에서 보는 것은 빈궁공공, 빈궁하고 하천하고 이러한 고통,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정해고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이걸 갖다가 또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정해고는 뭡니까?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이죠. 예,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빈궁하고 하천한 고통, 이런 고통을 여기서 세 가지 고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뜨거운 번뇌를 받고 미혹하고 아는 것이 없어 소성법만 즐거이 집착하였나이다. 이네들은 작은 법은 뭡니까?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을 얻는 데 집착하고 이랬습니다. 열반에 얻는 데 집착하는 이 자체가 생사의 업입니다. 업이고, 옳은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고 집착하는 그것도 생사의 업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부귀영화를 얻고자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역시 생사의 업입니다. 우리는 생사가 꽃 열반이요, 번뇌가 꽃 벌이요, 중생계가 불계요, 이 사바세계가 부처님 세계 상적강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이걸 갖다 원교보살의 행위라고 봅니다. 이 법화경하는 사람들 그 어떤 행위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이네들은, 이 소승을 좋아하는 이네들은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 얻는 데 집착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생사의 업을 짓는 것이다. 오늘날 세종께서 저희들도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어 모든 법의 희론의 찌꺼기를 버려 이 작은 법에 매달려가지고 거기 옳다 그러다 막 이렇게 이거는 얻었다 이거는 잃었다 이런 것을 갖다 희론의 찌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불자끼리 만나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내가 하는 법이 옳다 너는 잘 그렇다 막 이리 막 시비하고 막 이런 거지. 이게 지금 희론의 찌꺼기다. 이 가운데 부지런히 정진하여 하루 폼사의 열반을 이뤘음을 얻었나이다. 하루 폼사가 얻은 것은 소성불교로서 얻은 생사 열반, 이것이 여기서 하루 품사의 열반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작은 법으로서 얻은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생사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열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이네들은, 이 소승을 좋아하는 자, 이 아라한들은 그 생사 벗어남을 해서 그것이 열반이라 해요. 부처님께서 두 가지 열반을 설하신다 했습니다. 이 작은 열반, 여기서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작은 열반은 그네들이 너무 생사에 집착하기 때문에, 열반을 얻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거기서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진정한 열반은 유일불성법, 이 모범연화경으로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네들은 지금 현재 이 모범연화경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다 그 아라한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또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또 하셨고요.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선유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보물을 구하러 가다가 그 가는 대중들이 전부 지쳐가지고 되돌아가려 하죠. 되돌아가려 하니까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잠시 쉬게 해가지고 신 줄 알고는, 피로가 풀린 줄 알고는 다시 인도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이네들이 열반을 얻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 머물고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열반을 갖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 줄 알고는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신령한 열반이 아니다.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오로지 일불성으로만이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는
조사 불교로서 많이 변질됐습니다. 달마대사부터서 지금 화두 선언하는 그 불교가 전부 조사 불교죠. 조사 불교가 부처님 불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논소 불교가 경전 불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논소는 그 보살들이나 아라한들이나 그 부처님 제자들이 쓴 하나의 논과 소를 말합니다. 해설집을 말하죠. 해설집이 부처님 경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불교를 갖다가 논소불교랍니다. 논소불교가 부처님 경전불교로 회복되어야 되고, 기복불교가 복이나 빌고 명이나 비는 그 기복불교가 수양불교로 깨달은 불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인데 그 본연의 취지가 우리는 지금 잃고 있다. 조사가 마치 부처님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오해하고 있고, 논소가 부처님 경전을 뛰어넘는 그런 참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맹빌고 복빌고 명의를 구하는 그 불교가 수양불교, 깨달은 불교를 추구하는 그 불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됩니다. 방편의 가르치신 그 방편법, 근교, 그 근교가 대성불교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수양이 따르고 대성불교와 나란히 두루 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출가 스님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불자들이 그렇게 행을 해야 됩니다. 불법을 예설수양 강선유파는 자리이타행이 보살도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수사리보살 같은 대보살도 손에 경전을 들지 않았거든 믿지를 말라 하셨습니다. 열방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두불교가 불교의 근본 사상인 양 우리는 그렇게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전불교가 바탕이 될 때 불교의 근본 취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중생, 근본 이 사상이 경전의 바탕을 두고 그 교리가 행해질 때 불교가 바르게 서게 되고 유통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조해난대사께서 무념, 생각이 없는 걸 말하죠. 무념, 무상, 생각이 없는 걸 말하죠. 무상. 무주, 머문바 없는 걸 말하는 무주. 머무를 주자거든요. 이걸 다 종지를 삼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면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종지가 무념, 무상, 무주가 부처님 가르침을 뛰어넘는 걸로서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부처님 가르침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도몽상입니다. 생각이 뒤바뀌는 말하죠. 항아모래 알 같은 조사가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해도 중도 실상을 뛰어넘는 법은 설할 수도 없고 그런 법 자체가 없습니다. 중도 실상은 재불의 무상도요, 구경각이요, 더 없습니다. 법화경 당체가 중도 실상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선들이 설한 법이 이 법화경을 뛰어넘을 수 있나? 참 많은 말씀입니다. 무념, 무상, 무주 하는 데서 이 세 가지 종지가 실상을 임의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 더 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불교가 경전이 없다면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근원이 없는 물과 같고 공허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불교가 경전이 없다면 공갈불교, 헛개비불교, 부풍조불교 이렇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이 법화경은 삼세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인행 가득의 공덕치고 선정과 지혜와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는 법문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누가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이렇게 비하하고 또 법화경은 한경보다도 낮은 경전이라고 한다면 삼세제불의 해를 자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열애순환부에서 만경망중이라 했습니다. 허망한 그물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물이 걸린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멸도하신 뒤에 만약 보살이나 성문이나 어떤 조사가 쓴 논소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뛰어넘는 진리를 담고 있다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사견에 불과하고 의심그물에 걸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잘 참 내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열액에서 설하신 바와 혹은 보살이 설한 바와 혹은 성문이 설한 바의 모든 경법 중에서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인 것과 같이 이 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경 중에서 왕이니라. 그런데도 이 법화경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고 경전이 있고 만약 그런다면 이는 마군의 소리입니다. 중도 세상을 뛰어넘는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 무념, 무상, 무주 이걸 갖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 같으면 일체 어헌도단이요 심행체멸이다. 몸은 봐도 없고 어떤 모습도 없고 생각도 없고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체 어느 도단이라 했고 마음으로서 헤아리 가자 아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행처멸이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심이고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입니다. 근데 그 법들이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 뛰어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는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선종에서는 특별한 다른 법이 있냐? 이 무념, 무상, 무주를 갖다 특별한 법이냐? 이렇게 야단 법석을 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접을실상 도리 안에 있는 그런 진리지 접을실상 도리 밖에 있는 그런 더 높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해왔고 할 건데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참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거든요. 일상일미지법이라 했습니다. 한 모양 한 맛의 법이다. 한 모양 한 맛의 법이 뭡니까? 접을실상 도리입니다. 접을실상 도리는 소위 말해가지고 해탈상이요. 모든 그 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해탈상이요. 해탈도 그렇습니다. 생사해탈, 고통에서 해탈, 부처님의 어떤 해탈, 해탈이 있는데, 진정한 해탈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탈상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날 이자, 이별할 때 이할, 이상, 모든 상을 떠나보냈다.
모든 상, 옳고 그르고 크고 적고 모든 상을 떠내보냈다. 그 다음 멸상. 모든 이딴 상을 갖다 마음에서 지어버렸다. 그러니까 구경열반이더라, 그것이. 그것이 구경은 뭐시면 끝이거든요. 끝내 열반이다. 그게 열반이다. 상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끝내 공으로 돌아간다. 종기오공했습니다. 이 종기오공이 뭡니까? 정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멸.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완전히 생각이 잠든 상태죠. 거기가 무심이고, 무염이고, 무상이고, 무주고, 현흥대사가 설하신 그 위에 부처님의 어떤 저부실상 도를 갖다 벗어나고는 뛰어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다 있더라는 거죠. 저부실상의 도리를 명료하게 이 약초유품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한 모양 한 맛의 법이란, 한 모양 한 맛의 법이 바로 저부실상의 도리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해탈상이요, 이상이요, 멸상이요, 구경열반이요, 상적멸상이요, 종기오공이다. 끝내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간다. 정밀로 돌아간다. 조사스님이 어떤 선지식이 법을 설한다 해도 부처님의 이미 설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밝히신 그 법을 능가하거나 뛰어넘는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뛰어넘다면은 불교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부처님 설하신 이 진리보다도 저불실상 진리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면 이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 가치, 이 세상의 존재 가치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은 삼세제불의 무상불이요, 구경정각입니다. 어떤 선지식이 이 없는 법을 설한다 해도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으로서 만들어낸 거나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진리를 갖다 설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있던 진리. 그게 재벌실상의 도리고 구원실상의 도리고 상주불명의 도리입니다. 누가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을 누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재벌실상 도리는 본래부터서 그렇게 지금 현재 법화경에 방편품에 상자정멸상에 항상 스스로 저절로 정멸상이다. 저절로 정멸상은 그대로 옛날부터 그대로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구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고 항상 스스로 정멸.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법보다 뛰어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조 현행대사가 말씀하신 무심이다, 무염이다, 무상이다, 무주도 상자정멸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지, 그 진리가. 제법 실상 도리 가운데 있는 법을 갖다 자기가 설하신 것이지 뛰어넘는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시방제불의 법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느 부처님 법이 더 높고 어느 부처님 법이 더 낮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높은 부처님 법이 또 별도로 있다면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부처님 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시방제불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조사스님이 설하신 법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 우리 모든 불자들이 빨리 감지해야 됩니다. 상자정멸상이고 구경열반이요. 이것이
그 열반 사덕인 상락아정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그 참 귀중한 하나의 개성을 갖다가 내가 읽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읽고 넘어갔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법학의 그 재벌 실상 도리에 참 그 안에 있는 법이구나 하는 걸 갖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의상대사 법성객하는 거. 의상대사 법성계는 그 한경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경이 주로 써서 나오는 법인데 그 개성 구절이 이렇습니다. 법성 원흉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끊을 절자입니다. 절일체 증지 소지 무역행 이렇게 놓습니다. 그게 제일 앞에 첫 구절인데 그거 딱 보니까 이거는 법학행 재벌 실상 도리를 그대로 담고 있구나. 우리말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법의 성품은 두루 원흉하여 두 모양이 없고, 아까 일상일미라고 했죠. 우리 법 약초 유품에서. 네, 그 경지입니다.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원흉하여 두 모양이 없고 모든 법은 움직임도 없고 부동이라 했죠. 부동. 본래 정멸이다. 본래부터 정멸이다. 이게 내는 지금 실상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자 정멸상.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고 일체 분별이 끊어졌도다. 무명무상 절일체 일어났거든요. 정지 소지 제여경이라 된다. 지혜를 정득해서 알 바이지 그냥 문장으로서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는 부처님 지혜를 정득해서 알 바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요 앞구절만 이해하는 것도 의상대사 법성계 다 이해한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법성계도, 의상대사 법성계도 절대로 어떤 재벌 실상을 뛰어넘거나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의상대사 법성계는 중도 실상의 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개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도 실상은 양변을 떠난 거지요. 바로 중도 자체가 양면을 떠난 겁니다. 일체 분별심을 끄는 자리가 또 실상입니다. 이런 실상법을 지혜로 정득하여 알 바이지, 지혜로 정득해야 알 바이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이걸 갖다 법학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법 불가시. 이 법은 가히 볼 수도 없고 은사정멸상이다. 말로서 볼 수도 없고 말과 모습이 전부 정멸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조사 스님이나 어떤 큰 스님 무슨 어떤 선지식이 나타난다 해도 중도실상 법화경 어떤 중도실상 도리를 갖다가 절대로 그 안에 있지 뛰어넘을 수 없다. 우리 이렇게 꽉 잡아야 됩니다. 중도실상을 사실은 부처님의 재불의 구경각이다. 끝이다. 거기가 열반의 자리다. 구경 열반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는 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중소실상 밖에서 무슨 진리를 찾거나 더 높은 법을 찾는다면은 아무리 헤아려도 이익이 없습니다. 남의 목장에서 남의 목장의 소를 아무리 진종을 헤아린다 해도 자신에게는 반푼어치도 이익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을 갖다 참 설한다 해도 이 문장을 이 스님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 뒤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전하자.
부처님 뜻을 전하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만큼 참 내가 수행해가지고 정도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음이 부처다. 보통 그러죠. 마음이 부처다. 이것도 내가 정도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부처님을 깨달아가지고 정도해가지고 할 말이지. 전혀 그리 안 돼 있으면서 마음이 부처다 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새가 조잘거리는가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그냥 옛날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마음이 부처라 해가지고 그거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마군이다. 또 마음 밖에서 어떤 법을 찾는다면 이것은 외도다. 우리 불교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이 부처하는 것을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아 증득해가지고 겨우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접을수상의 도리를 갖다 무조건 잡아야 깨달아야 됩니다. 제목 봉창 일심으로 다 외워가는 것 하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접을수상 도리가 일단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거나 진리를 찾거나 안 됩니다. 마음 밖에서 만약 진리를 찾는다고 법을 찾는다고 보는 것 같으면 나무 모범연화경이 어긋다 해도 이거는 모범연화경이 뜻하고 어긋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내 가운데 진리. 모범연화경과 내 마음과 부처와 시선 전혀 차별이 없는 개성불도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예. 신불급 중생이 사무차별을 그랬죠. 예. 차별이 없는 모범연화경 그 자체다. 예. 다시 경전 오늘 읽은 이 대목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처님 가운데서 부지런히 정진한 까닭으로 얻은 소득이 크고 많았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이 좋지 못한 욕망에 착을 하여 소승법을 즐기는 줄 먼저 아시나. 아까 말씀드린 작은 참 법을 가지고 열반을 얻었다고 이네들은 거기에 그 안주하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이래가지고 더 큰 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작은 법에 집착하고 있었다. 우리도 열반을 얻는데 뭐 큰 법 구할 거 뭐 있느냐 이런 어떤 오만을 떨고 있는 거죠. 그럼 이네들이 만약 이 작은 법을 가지고 열반을 얻어서 생각한 이네들이 법화경에 만약 들지 않았다면 이네들은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복권 종자로 남을 겁니다. 이네들이 법화경에 들무를 해서 자기들이 얻은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 부처님 아들로서 부처님의 전재선을 물려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들 마음에 좋지 못한 욕망을 착을 하여 소승법을 즐기는 줄 먼저 아시나.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대로입니다. 짐짓 보시고도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에게도 마땅히 열애의 지gen인 법의 강의 몫이 있느니라고 분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든 제일 쉽게는 너희들이 불성을 전부 그 법의 강의 몫이 있느니라고 얘기해요. 불성이 있는데 그걸 일러주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분별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는 그 열애지혜는 제법 실상을 깨달아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갖다 열애지혜이라 합니다. 그 몫이 우리들에게도 있는데 부처님의 그 지혜의 몫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분별해 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죠. 이걸 갖다 쉽게는 불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불성이 있다고 그 분별해 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큼 하고 그 다음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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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모범연하여
예, 승불하십시오.